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선 12절 13절 잠깐 지난번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1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이게 양날을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하여간 전달되면 이게 이 칼은요, 이거 담으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옛날에는 수술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메디컬 기술을 주셔가지고 병 들어서 이제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하면 또 병 고침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술할 때 칼을 사용해요. 그 칼은 수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원하냐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아무런 이렇게 찔림도 없고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듣기가 좋고 그냥 두루뭉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전혀 자기 삶에 영향이 없는 그런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 말씀 앞에 나는 됐다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첫째가 책망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말.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 성경 가지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러지만 성경 한 절 딱 읽어놓고 예화에다가 자기 생각, 이 생각 어떤 사람의 요거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의 이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보세요.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파워가 있다고 했어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찢어야 될, 수술해야 될 걸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so sad.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혼과,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좀 설명했는데 혼은 자기예요. 그 다음에 영,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분별을 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다 하나님 말씀이 분별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살면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기는 자 그 육체의 기관, 어떤 그 기관을 가지고 올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골수는 이 속, 관절은 박, 안과 밖을 다 찢어낸다고 말입니다. 양날 가진 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 여기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그걸 보여주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에이전트, 그 파워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 이 내 생각 잘못됐구나. 내 생각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자매가 우리 김자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주려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뭘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저기 이제 들으라고 그러면서 우선은 이제 우리 큰딸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이제 교회를 그동안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 자매님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이게요, 진짜 구원받은 영혼은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지금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곤란한 것을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욕설과 그래갖고 너무너무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페이를 해야 될 값이라면 그게 값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말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들어주고 언제까지 따라갈 거인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거의 담대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기준이 생기니까, 그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니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면 우리 자랑이지만 전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비싼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를 잃으면 잃는 거죠. 가족이라도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불신자가 떠나거든 let him depart, 떠나게 하라. 믿는 자가 이런 자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상담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서히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면서 기준이 딱 생기니까 그건 아니다 싶고, 그러니까 그 거절하니까 그런 무참한 욕을 퍼부어 대고. 여러분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한 사람한테 욕을 먹어본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하면
그게 도리어 복이라고.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클 것이라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아야 됩니다. 말로 안 해도 여러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국말 성경은 분별한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내 생각이 옳은지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지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 내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 틀린 걸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다 분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도가 인텐션, 이게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이 동기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바른 동기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한다는 거. 그 동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도리어 더 쉬워집니다. 마지못해 살라 그러면 어려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더 쉬워집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정말 찾은지 접든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네? 모든 면에서 뜨거워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아멘을 해도 열정적으로. 결국은 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뜨겁다 그런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뜨겁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성경도 같이 읽기도 담대하게 읽고 패션을 가지고 아멘도 아멘 크게 하고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결국은 이게 주님을 향한 패션. 여러분 뭐 법원은 흥분되고 확 그러고잖아. 뭐 경기를 본다느냐 그럴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인가 보면은 한 말씀하고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럼 백성이 아멘. 그러면 또 하고 아멘. 자, 오늘부터 좀 아멘부터 크게 하십시다. 다 같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패션.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 내가 퇴해버리겠다. 그게 다른 데서부터가 아니고 무엇을 해도 정말 열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패션을 가지고. 그게 다 표현이에요. 그거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요, 웬만한 신학자보다 낫습니다. 정통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많이 알아도 이걸 우리가 프랙티스, 우리 삶에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떨 땐 좀 겁나요. 그 프랙티스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도 패션적으로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다.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예, 나는 뜨겁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찬송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한 마음으로, 아멘도 힘차게, 아멘. 성경 읽어도 힘차게. 우리의 삶에서 이걸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자식에게는 유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는데, 내가 먹을 때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마실 때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감사하고 공부하고, 직장인이 일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업을 주셔서 오늘도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로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게 진짜 삶에서 이거 프랙티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다 알지만 이게 정말 이걸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프랙티스 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좀 많이 고백하고 살으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냥 마음이 뿌듯해요. 마음이 확 풀려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야 I love you Lord 좀 쓰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떨 때 답답한 일 있죠?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데서 악을 쓰면 누가 저 미쳤나 그러고 할 테니까, 차 타고 갈 때는 뭐 노바드 들으니까 주야, 나는 그거 잘해요. 시원하니 좋아. 주님 앞에 고백도 되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 우리의 모티베이션. 여러분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우리 3장에 보면 11절부터 내가 이거 설명할게요. 11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의 그 기초에 의해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라. 그래서 다 밝혀진다고 그랬습니다. 다 밝혀져요, 주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다 분별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동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그 동기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구원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주님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나머지는 이만큼 네가 해라 그래갖고 구원이 합작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좀 크레딧이 있겠지만 우리는 nothing.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중요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은 전부입니다. 그 자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십시다. 13절, 다시 입으로 돌아가서 13절에 보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자, 여기에 그분의 눈앞에서 그러는데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앞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with whom we have to do. 그런데 영어로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무슨 관계가 있다 때 I have something to do 그래요. with him. I have something to do with him. 나는 그와 뭔가 관계가 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럴 때는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때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상관하셔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항상 상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관은 누구에게 하냐? 관심 있는 사람. 아니, 제가 이 세상에 70억이 사는데 그 인생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을 상관하고 삽니까? 근데 내가 상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내 가족과 여러분들. 내 가족을 상관하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격려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상관하는 사람, 그 상관한 사람 중에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제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신경을 쓰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뭐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상관이 있어야 뭔가를 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감춰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앙과 박,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밝혀진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상관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는 사람들 중에 첫째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생각하고 무슨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상관하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밖에 안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상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상관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상관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상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고, 여러분, 그때는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이고, 내 주변에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해요. 그래요. 첫째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가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기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면 그 힘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을 가진 칼이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다 닿게 돼 있어요.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타치가 돼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내가 수술할 분이 있다면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받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전달되면 타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파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들으면 사람 변해집니다. 결국은 누가 구원받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받아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쪼개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상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우리 주님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도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